사도신경 하심으로 구역 활성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아들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신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18일 목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수연 성도,
임기숙 은퇴권사, 이민혁 선도, 장옥숙 명예권사, 최난순 명예권사, 정보환 집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최희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 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신인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획난 권사, 오춘하 권사, 주삼순 은퇴 권사, 최난순 명예 권사, 이한희 집사, 정갑순 집사, 이순선 집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지는 구역들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모든 우상에서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신인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인교회 각 가정들마다 가정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하시며 총회공과 사역을 통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며 신앙이 전수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가 출판한 생명과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받는 자녀마다 잘못된 진화론의 호기성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19역이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깐 식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식구역에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 구행남 권사님, 오천호 권사님, 조상수연태 권사님, 천안수 명예 권사님, 이한희 집사님, 정갑순 집사님, 이순선 집사님이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는 또한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또한 이 가정에 늘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조금도 지치지 아니하는 또한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역 모든 구역들과 영원히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넘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얻은 것이면 행위로 멀면 않았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비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눈이 흐려 보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이 성게 없소서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매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간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어제 김일남 성도님 발인 예배 및 하간 예배를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김일남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도록 오늘 기도하실 때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믿음의 선포 오늘 먼저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오늘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든지 아니면 전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더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때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저 사람이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와 목적으로 택함을 받았느냐를 논하는 것은 뒤로 하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특권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각자가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당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복음의 특권을 자기들만 누리길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만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날카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셀 수 없이 당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였고 죽음의 위험과 온갖 고난의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의 주체는 언제나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그곳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놔두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괴롭히고 핍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결국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여서 자신을 이방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사도 바울의 아픔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와 같은 동족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을 이가 갈릴 만큼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인에게 당한 고난으로 봐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로마서 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유대인들을 위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는 곧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장 1절에 와서는 이렇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드려지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회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내적인 것만이 우리가 외적인 것만이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의 성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소리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가 되고 내가 죽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감정과 배경, 경험을 넘어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믿고
더 이상 그 사람들과 대면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 중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유대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구역으로 묶여서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의견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배제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구역을 어떻게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이 사실을 발견한 사도 바울도 그들의 인간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믿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제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경험을 보편화된 진리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지방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미운 겁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모두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울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만난 사람이 불과 몇 사람밖에 안 됨에도 흔히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그는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 나 자신도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 내 자신도 전에는 나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나를 배제하여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인간적으로 그 내 동족들인 유대인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쫓아다니면서까지 나를 괴롭히는 그들이 밉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나 또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내 동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 엄청 뛰어다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적용하여 그들이 저주받을 자면 나도 저주받을 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자라면 나도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마땅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거저 받은 거예요. 바울이 어떤 공로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그토록 괴롭힌 자기 동족 유대인의 그 구원에 대해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며 주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신도 그렇게 되어질 수 없고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은혜로 된다는 말은 은혜로 시작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즉 바울의 삶의 모든 동기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듭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배제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을 상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피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겉은 깨끗하고 번지를 해도 내 속은 여전히 죄로 가득한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어찌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리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헌신적인 행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사실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동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합니다. 그 은혜가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을 위해 그렇게 행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행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기쁨이 남는 거예요.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인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문득 엘리야 선지자를 비유로 들어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는 것처럼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공정한 방법으로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방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의지하던 이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죽게 되자 엘리야를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그를 찾아다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한 노댓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제발 거두어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엘리야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험 있는 공정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단 한 번도 엘리야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을 비교해 본다면 우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남을 힘들게 하는,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 바울도 그러기에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바울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면 그들도, 나를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도 마땅히 구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 믿음의 기준과 내 잣대로 상대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때는 어떤 직분을 돼가지고 저렇게 오랜 시간 생활했는데 여전히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뒤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일 수 있어요. 이에 반해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고 난 후에 자기 자신만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은 더 기세등등했고 이제 나 엘리야만 남았습니다. 절망과 패배감과 낙심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실패를 통해 그 안에 잘못된 생각, 즉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제가 교만이라는 말을 표현하냐면 엘리야가 고백한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안에 나 엘리야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롭고 절망감에 휩싸여 있고 다른 모든 사람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려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만 옳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나 하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만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바알과 아세라를 끝까지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7,000명이나 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를 허락하십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구역 활성화 특별 새벽 교대를 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우리가 특송 순서가 됐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기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옆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고, 원래 우리 교회라는 것은, 한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것을 우리 안에 두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만 흔들림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옆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의 어떤 그 잣대대로 상대를 평가했을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는 내 옆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조그만 스크래치만 가도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는 고독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떠났어도, 그리고 어마어마한 위협을 주는 권력자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끝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상황을 처할 때가, 이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영영 밝은 빛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절망감으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바알과 아세라 상의 이 신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나 하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됨이 되어야 그 구역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지역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절망감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세벨이 쫓아오던 무슨 재앙이 우리 앞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도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도 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정말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때에도, 이런 재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절망할 일이 아니며 낙심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8절과 10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선언했던 부정적인 선포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들려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눈과 귀와 그들의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재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와 다윗과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함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안에는 비전이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민족에 대한 소망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고 믿음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구역 안에서 내 옆에 구역장을, 부구역장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함께 옆에서 기도해줄 수 있는,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고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그 사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이 당시 유대인들을 세워나가셨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사는 사람은 이처럼 살아가게 될 수 있어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종교 행위에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대로 내 삶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를 위해 나를 먼저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고 내 가족, 내 지체를 보면서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눌 사람들로 보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우리 교회 한 교회가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여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며 오히려 힘써 기도해 주며 사랑해 주며 더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구역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구역 활성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 구역이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아니 모든 것을 이룬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에 맡겨주신 우리 구역을 위해 충성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탄탄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구역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일생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